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시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고난주간 수요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은 한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고난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쫓아서 살아갈 때에 문제가 있어요. 예수께서 종료주일날 입성하셔가지고 나귀 타고 입성하시고 월요일날 어떤 일이 있었다 그랬죠? 우리는 그걸 주일날 봤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을 정화시켰다 그랬어요. 그리고 화요일날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우리가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이 성전에서 있었던 마지막 예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화요일로 예수님의 실제적인 사역이라고 할 것들은 마무리가 되고요. 수요일은 학자들이 아무리 연구해봐도 기록이 없어요. 흔히들 우리가 수요일날 보는 본문이 뭐냐? 향유 부은 여인의 사건, 가룟 유다의 배신이 딱 붙어 있거든요. 14장에 보면. 근데 향유 부은 여인은요, 실제로 종료주일 전날 토요일 사건이에요. 근데 위치적으로 그게 수요일날 들어가 있지만 수요일날 사건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제 성금요일 예배 때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목요일날 알다시피 최후의 만찬하시고 겟세마네 기도하시고 이제 잡히셔서 금요일날 이제 십자가에 달리셨거든요. 그렇게 보면 예수님의 실제적으로 설교를 하시고 가르치시고 논쟁을 했던 것은 어제 화요일로 마무리가 되었다고 보면 되고요. 이 고난주간 수요일에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냐? 많은 학자들은 혼자 계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때 하셨을 만한 말씀이 뭐냐?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그 참된 목자 되는 것에 대해서, 참된 목자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고 하신 말씀을 아마 제자들에게 수요일날 해 주시지 않았을까라고 그것은 짐작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오늘 예수께서 화요일날 하신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화요일 아침에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나오실 때 제자들이 발견한 게 뭐냐 하면 말라 죽어 있는 무화과 나무, 바로 월요일날 저주했던 그 나무를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예수님은 믿음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는데 믿음으로 무화과 나무를 말렸다는 뜻이 아니라 믿음의 힘에 대해 가지고 무화과 나무 사건만 가지고 주님이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그리고는 성전에 가셔서 다니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당신은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행하느냐라고 거기서 바로 권위 논쟁이 벌어지고 그 이후에 들으라고 악한 소장농의 비유 있지 않습니까? 그 주인의 아들을 죽인 그 사건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가이사 황제의 얼굴이 찍혀 있는 돈을 갖고 와서
이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맞느냐 틀리냐, 세금을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걸로 예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죠. 예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또 바로 뭐가 그들은 따지느냐, 부활에 대해서 물어보기 시작을 했어요. 예, 그 형제들 있지 않습니까? 뭐 첫째 형이 죽었을 때 그 형수에 대해서 계대 취수 제도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날 부활이 있다면 그때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이 맞냐라고 율법의 약점을 치고 들어올 때 너희들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구나라고 예수님은 얘기를 하셨고, 마지막으로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함정 질문이에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셨죠? 예. 그 함정 질문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사랑이라고 정답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바로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헌금하는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설교를 해주시고 감람산으로 가셔서는 종말에 대한 이야기, 마태복음에는 23, 24장, 25장까지 나오는 그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이제 일반 회중들과의 모든 만남은 마무리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에서 주셨던 중요한 가르침 중에 마지막 가르침이 뭐냐?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겁니다. 마태는요, 이 부분에 바리새인에게 선포되었던 7가지 화에 대해서까지 기록을 했지만, 누가나 마가는 독자들이 이방인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과감하게 생략하고 넘어갔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마지막으로 가르치실 때예요. 긴 옷을 입고 다니는 이 서기관들을 봤습니다. 자, 서기관들이 긴 옷을 입고 다닌다. 이건 세마포 옷을 입는데 대부분 세마포 옷을 입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두루마기를 굉장히 길게 뺐어요. 더 거룩하게 보이기 위한 거죠. 그 다음에 옷도 술을 달아가지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막 부착해가지고 누가 봐도 서기관의 옷인지 알아봅니다. 예, 그렇게 하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그게 과연 참된 경건이냐라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교회 올 때 우리가 복장을 단정하게 오고 와야 되는 건 맞고, 또 내 옷 중에 제일 깨끗하고 좋은 옷을 입고 와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우리가 좋은 옷을 입고 경건해 보이는 복장을 한다고 그것이 경건이다 아니다? 그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여러분, 이건요, 이런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보면요, 유전자가 같기 때문에 그 아이의 생각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솔직히 애를 키운 엄마 아버지는요, 아버지는 아들 딱 보면 보이고요, 엄마는 딸 딱 보면 무슨 생각인지 다 보여요. 그냥 훤하게 보여. 부모가 그렇게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아시겠어요? 아주 완벽하게 아시죠. 감추어져 있는 것도 알아요. 이건 뭐냐? 내가 예를 들어서 나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기회만 되면 죄를 지어야지라고 내가 마음을 먹고 있는데 아직 죄는 안 지었어요. 근데 내 마음속에 내적 갈등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그걸 하나님은 그 갈등도 안다 모른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위축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 아시고 가르침을 주세요. 그때 민감하게 반응해야 돼요. 우리는 죄를 짓고 예를 들어 숨기고 있으면 이거 들킬까 봐 걱정하는데, 하나님은 죄를 지을까 말까 고민하는 마음까지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한다라는 뜻이 바로 우리 속의 생각까지 주님은 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압니까? 모든 죄가요, 우리 마음에서 출발을 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죄는 그게 성장을 해가지고 실제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생각이 올라올 때 제가 뭐 하라 그럽니까? 가지치기를 과감하게 하라는 거죠. 우리가 뿌리를 뽑으려고 옛날부터 기도도 해보고 금식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이 토양 자체가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 나무를 갈아치우는 건 힘들어요. 대신 이게 자라지 않도록 가지를 쳐야 되고 열매 맺지 않도록 가지를 치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부분을 해줘야 돼요. 자,
이 사람들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자들이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건요, 사회적 지위의 높은 자리일까요? 실제로 그것도 맞죠. 근데요,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 교회들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그 한국에서 사역할 때 그 교회에서 분쟁이 있었는데 어떤 분쟁이냐면 교회를 건축을 해요. 건축을 하는데 알죠? 그 교회 건물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을 얼마나 웅장하게 만드느냐가 교회 건축의 핵심이고 그 다음에 음향이에요. 그러면 이 웅장함에 대해서 뭐 화려한 건 둘째 치고라도 어떤 논쟁이 일어나냐면 강대상 높이를 3m로 할 거냐 5m로 할 거냐, 그 위에 누구까지 올라설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실제로 여러분 잘 모르지만 당회에서 이것 가지고 논쟁이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이 설계사들한테 맡길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위에서 성도들을 내려다 봐야 되고 성도들은 올려다 봐야 된대. 그리고 이 높이가 군중을 압도할 수 있어야 된대. 그게 뭡니까?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죠. 여러분, 그걸 조심해야 돼요. 지금 이 말씀은요, 2000년 전에 서기관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회당의 높은 자리, 교회의 실제로 높은 자리, 강대상을 의미하고 있어요. 얼마만큼 높아야 됩니까? 그 본질에 대해서,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와 목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해도 이거는 틀린 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서기관의 직업이 이게 뭐 하는 일일 것 같아요? 서기관 이러면 사두개인들, 사두개파, 사도계 후예들에게 있어서 직업은요, 제사장이에요. 이 사람들은 대제사장, 그러고 제사장 그러면 이 사람은 사두개파라고 보면 돼요. 서기관 그러면 하는 일이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필사해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이것과 관련된 행정을 보는 사람이면 누굽니까? 목사죠. 오늘날 서기관이 목사예요. 여러분, 목사들이 높은 강대상에 서고자 하는 마음, 세속적 인기를 얻으려는 마음, 여러분, 제가 선배분이 선교지에 계시는데 제가 선교지를 방문했을 때 한국의 기독교 제일 큰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를 찍자고 전화가 왔어요. 그 선교사님이 오지에서 선교를 하고 계시고 거기서의 사역이 많이 힘들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내 옆에서 실제로 들었어요. 그 전화 내용을. 이게 이제 선교사님들이 연세가 들어가면은 스피커폰을 안 했는데 볼륨이 스피커폰이요. 바로 옆자리에 있으면 다 들려. 거의 스피커폰으로 내가 실시간으로 들었는데 막 방송국 자기 PD 누구라고 전화가 와가지고 우리 방송 보셨죠? 아시죠? 여기에 나가면 대박입니다. 목사님 사역에 대해서, 선교사님 사역에 대해서 한 번에 전 세계적으로 유튜브까지 해가지고 방송을 다 할 수 있고요. 어마어마한 헌금이 들어옵니다. 그걸 저희가 방송국 경비만 빼고 선교 헌금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언제 방문하면 되겠습니까? 자기들 돈으로 오겠대요. 근데 선교사님이 계속 끊어도 계속 오니까 나중에 이러시더라고.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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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뚝 하고 끊어버리더라고. 그때 제가 옆에서 시험이 들었어요. 왜 시험이 들었냐 하면, 선배님 방송에 내 있을 때 방송에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오라 그래요. 찍자고요. 내가 열심히 옆에서 도와드릴게. 찍어가지고 여기 교회 음향도 바꾸고 조명도 달고
교회도 한 개 더 짓고 합시다 하니까 그 선교사님 이런 말씀하시더라고. 나는 항상 이런 전화나 이런 갈등이 생길 때마다 다 기준이 하나가 있어. 선배는 그 기준이 뭡니까? 제가 이번에 배우고 가겠습니다. 이러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만약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데 이 전화를 받았다면 예수님은 방송에 출연하려고 하셨을까? 여러분 생각하면 예수님 방송에 나가셨겠어요? 방송에 나가실 분이면은 나사렛 예수라는 호칭을 받으셨겠어요? 방송에 나갈 뿐이면 적어도 헤로데 왕실로 오셔가지고 세상 임금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근데 목수의 아들로 오셨어요.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요. 귀신들조차도 나사렛 예수라고 당시에 수치스러운 호칭을 붙이면서 예수님을 호명했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겠는가? 여러분, 목회자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이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높은 자리와 윗자리를 원하는 마음을 내려놓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높여야 되는 건 강대상이 아니라 큰 모임에서 상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높여야 되는 존재들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수많은 방송 외에 나를 노출시킬 수 있는 매체가 유행한 시대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아이들한테 페이스북 얘기하면 놀린다면서요. 저 중국에 있을 때는 페이스북도 최신 그거였는데 지금은 애들 뭐 씁니까? 인스타 합니까? 카톡 보내면은 대답도 안 해요. DM을 보내야 되는데 DM이 뭔지도 몰라요. 그리고 어디만 가면은 차에서 잠만 자는 애들이 요즘 사진을 그렇게 찍어대요. 왜? 인스타에 올리려고. 자기가 어디 가는지, 누구랑 있는지, 뭐 먹는지, 티켓을 뭐 샀는지까지 다 찍어가지고 올리는 시대예요, 여러분. 뭐 교회는 다를 것 같고 사역자들은 다를 것 같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안 높이고 내가 나를 자랑 안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살면 하나님이 나를 높여야 될 때가 되면 높이시는 하나님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낮추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높여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도는, 저와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하나님만 높이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 여러분, 이 가산은 집으로 대표되는 재산의 모든 걸 상징하고 있어요. 이 과부들은요, 당시에 명예가 있습니까? 재산권이 있습니까? 경제권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오직 율법의 보호 아래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과부의 그 가산을 어떻게 삼켰는지 내가 역사를 찾아봤어요. 로마의 세금도 내야 되고요. 이 사람들은 여러 종류의 세금을 내면서 11조까지 법적으로 징수를 했대요. 근데 부당한 방법으로 남편이 없고 권한이 없으니까 과부들은 이제 그 남은 거 먹고는 이제 거지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회당에서 나눠주는 그 쌀 가지고 밥해 먹는 수밖에 없어요. 기초생활 수급자란 말이에요. 근데 남아있는 재산이 있으면 이 과부들에게 이놈들이 어떻게 했냐면 20%에서 정상인이 내야 되는 11조에 20배, 30배를 더 얹어가지고, 그러니까 11조가 아니고 13조까지도 땡겨가지고 착복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율법의 보호 아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보호받아야 되는 그들에게 오히려 힘이 없다라는 이유로, 지식이 없다라는 이유로, 글을 모른다는 이유로 더 많은 11조까지. 이 문장의 직접적인 뜻은요,
세리들보다 더한 놈들이었다가 맞는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들의 죄악은 용서받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 권익을 대변해주고 대신 싸워줘도 시원찮고 보호해줘야 되는 자들이 더 그들을 착취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오직 심판과 멸망만 남아 있었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화를 선언하시는 그런 장면인 겁니다. 그러고는 여인들의 뜰에 있는 헌금함 앞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갔어요. 거기에는 13개의 나팔이 있었어요. 그 중에 9개는 성전세나 희생 제물 대신 바치는 동전을 넣는 통이고 4개는 성전 보수비와 인테리어를 위한 헌금을 넣는 나팔관이 그만큼 있었다는 겁니다. 총 13개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노쇠로 만들어져 가지고 동전을 땡그랑 하고 넣으면 그게 툭 하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다르르르 하면서 이 관을 타고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성전에 바치는 그 동전을 바꿔 가지고 와서 한 자루를 들고 와 가지고 부으면 어떤 소리가 날 것 같아요? 이렇게 헌금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 안 해봐가지고 느낌이 없으시구나. 쫙 끓이면서 들어갈 거 아닙니까? 상상을 해도. 거기에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라는 이 문장에 대해서 넣는다 에발로는요, 이게 미완료 행위예요. 그러면 이건 이런 딱 뉘앙스입니다. 여러 부자들이 많은 돈을 들고 와가지고 서로 경쟁적으로 헌금하기 시작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딱 넣는데 8초 걸렸어. 더 바꿔갖고 와가지고 나는 15초 때려 넣는 거야. 계속 들어가는 거지. 제사장 일로 와봐. 왜요? 막혔어. 흔들어봐. 이러면서 더 갖다 때려 넣는 거요. 왜? 의식하면서 보라고. 여러분, 지금 부자들은 헌금을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와중에 한 가난한 과부가 왔어요. 마침 이 과부가 와가지고 2렙돈 해놓고, 야, 이 마가가 잔인해. 곧 한 고드란트. 이건 뭐냐? 팔레스타인에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단위 중에 제일 작은 게 렙돈이요. 그럼 이게 우리로 말하면 50원이야. 50원짜리. 그러면 50원짜리 동전 2개를 들고 왔는데 로마에서는 최하의 동전의 가치가 100원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100원 가치가 있는 50원짜리 2개를 갖고 와가지고 넣었다라는데, 문제는 넣는지라에서 이 에발론에 대한 시제가 부정과거형은 뭐냐? 탁 끝 이거야. 쫙이 아니고 툭 하고 끝났다라는 얘기예요. 이미 바칠 게 이거밖에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세요.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좀 전에 넣었던 그 모든 경쟁하는 부자들의 헌금보다 더 많이 넣었어. 비교급을 써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산술적으로 말이 안 돼요. 어떻게 그 장시간 들어가는 그 돈보다 요 100원짜리 50원짜리 2개가 더 많을 수 있어요? 몇 천만 원보다.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뭘 보시느냐에 관심을 갖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보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넣었다고 돼 있죠. 이게요, 단순하게 생활비 전부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걸 칭찬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내 주머니 안에 있는 거 다 털어 넣는다고 해가지고 중심을 딱 보시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적게 버는 사람이 예를 들어 가지고 월급이 100만 원이요. 그럼 이 사람은 지금 10만 원 11조를 할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1000만 원 할 거 아니에요. 근데 100만 원 버는 사람이 100만 원 다 넣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주님이 뭘 보고 있느냐에 여러분 관심을 갖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절입니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이 생활비라고 하는 이 비오스라는 단어가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내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기간. 그 돈 다 쓰면 죽어요. 그러면 그 여인이 넣었던 생활비 전부는 뭘 뜻합니까? 그 여인의 지금부터 시작된 죽을 때까지의 모든 삶의 시간이 해당되는 거죠. 가치, 시간, 재산 여러 가지로 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게 비용의 전부라는 뜻으로 받기보다는 설명은 그렇게밖에 할 수 없지만 지금 하나님이 보고 있는 것은요, 이 한 가난한 과부는 생활비 돈의 액수나 이 비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액수나 비율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겼다라는 걸 예수님이 간파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고난주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주간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걸 위해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항상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고난주간 기도를 시키면 그렇게 할 거 아닌가요? 특별히 더 하시겠죠. 말로는 하나님 믿고 의지한다라고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집사님은 집사님 삶의 전부를 주님 앞에 맡길 수 있습니까? 대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하실 수 있겠어요? 이거 드리고 나면 내 인간적인 방법은 있다 없다? 없어요. 금액이나 비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전적으로 맡길 수 있는가? 내 남은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탁할 수 있는가? 지금 심지어 제자들은요, 마음이 딴 데가 있죠. 야고보하고 요한은 어머니까지 동원해가지고 예수님의 이모까지 동원해가지고 로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주님이 입성해서 높은 자리, 왕의 자리 올라가시면 좌우에 상석을 아까 높은 자리에 대해서 얘기했죠? 우리 아들들에게 주십시오. 제자들 이것 때문에 있잖아요. 삐지고 싸우고 난리가 났어요. 왜 너희들이냐고. 베드로가 얼마나 충격받았겠습니까? 오른쪽 자리는 누구 자리죠? 베드로 내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야고보하고 요한이 치고 들어왔다고 생각해봐요. 지금 속으로요, 지금 이 주간은요, 제자들은 경쟁하는 주간입니다. 이제 다 됐어. 입성했어요. 곧 이제 왕이 되실 거야. 그 날만 기다리고 있어. 아마 성전 뒤집어 엎을 줄 알았겠지. 하늘에 불을 떨어뜨려 가지고 바리새인 서기관들 다 날려버릴 거라고 생각했겠지. 근데 자꾸 출퇴근만 하시는 거야. 상상도 못했어요. 제자들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산술적으로만 바라봤기 때문에. 그러나 훗날 제자들은 그 남은 모든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자들이 되었음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후에 제가 좀 전에 던진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 100% 신뢰하고 나의 남은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지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고난 주간 이 말씀을 보며 저희들의 삶을 되짚어 봅니다. 높은 자리, 남들의 칭찬 듣는 자리, 하나님을 높이지 못하고 하나님을 그 자리에 보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내가 왕이 되어 나의 삶을 자랑하며 내가 주도가 되어 남을 도우며 내가 주도가 되어 하나님을 섬기며 내 가정, 내 자식들을 드러내기 위한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가난한 한 과부의 그 남은 모든 인생에 대하여, 남은 모든 시간에 대하여 온전히 하나님을 의탁했던, 하나님을 의지했던, 하나님께 자기 남은 모든 것을 맡겼던 그 여인이 들은 칭찬을 바라보며 저희의 남은 모든 시간, 저희의 모든 것 다해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결단하고자 합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귀한 음성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